영육의 복에 대한 감사 찬송. 시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본편은 봄의 성막에서 무교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즐기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복 주심을 찬양 1-4. 1-3절은 사람들이 성막에 가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온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언덕을 가리키지만 약속의 땅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1절 3, 4, 9, 11, 24, 3, 48, 2, 68, 5, 8, 17, 25. 서원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목자와 농부들이 한 서약일 것입니다. 56, 12, 61, 8.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는 65편의 다윗 당시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슥 14, 16-18. 허물을 사하리이다는 죄와 그 허물을 사하신다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는 희생제사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었습니다. 출 30, 10, 1, 4, 4, 20-21, 16, 10, 11. 그러나 죄의 실제적 사하심은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토대로 합니다. 이 9장. 4절은 예배의 중심 요소를 암시하는데 아름다움은 영적인 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과 기쁘게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사람끼리 서로 사귐을 뜻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자연의 복을 주심에 대한 찬양 5-8. 하나님의 백성만 언약을 근거로 자기 하나님에 의해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데 하나님은 창조행위의 징조로 자신의 권능을 입증하셨습니다. 6-7절에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란 혼돈 세력에 대한 승리가 암시되어 있는데 파다, 이 혼돈의 능력은 만민의 소요 가운데 7 거듭거듭 머리를 쳐들곤 합니다. 17, 12-14. 땅, 파다, 의지오. 이방 지역에 국한된 신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로밀 18-32.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실현되는 메시아의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4-1-4 슥 14-9.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은 수확의 복 주심입니다. 삶을 보존하는 다산의 복을 주심에 대한 찬양 9-13.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고 심지어 메마른 들에도 풀이 돋아나게 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는 풍년이 들어 곡식을 실은 우마차가 길에 그 곡식을 흘릴 정도로 풍성합니다. 들판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살찐 수많은 양 떼들로 산을 덮을 정도로 풍족하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